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12장을 다 못 봤는데요. 이거 먼저 볼게요. 나무도 좋고 뭐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게 악이니까 악한 것을 내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마 안에 그렇게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시지만 근데 이거는 그 반대인 거죠. 당신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면은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거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놀랍게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네, 그의 표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될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 너네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할 건데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봤더니 그 집이 비고 또 수리도 돼 있고 뭐 청소도 돼 있고 그런 거죠. 소재대다가 청소가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거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밖에 서 있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고 내 자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형제고 모친이고 그렇게 자매고 또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늘의 자식들이 되겠잖아요. 그것들도 이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게 되시는데 13장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 막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니까 이게 나으려고 병이 나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닿기만 해도 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좀 거리를 두신 거죠. 마가복음 입장에서는 배를 띄워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 있는 상태에서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마치 그게 이게 좀 교회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그런 신학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이제 마가가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배에 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고 무리에게서 떠나 있는 거 그런 좀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사용하셨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못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 뭐 천국 비밀 별거 아니네 그런 거 누가 몰라 그러고 지나가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신 것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에게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거다. 못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다. 그런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다.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는 거 그리고 귀로는 듣는 거 이거 복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되겠죠.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제부터 들어라. 천국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들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 그들에게 말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못 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사람이에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게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돌밭에 뿌려진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뭐 좋은 밭도 좋은 밭을 가진 마음이어서 오늘은 좋은 밭이었다가 어떨 때는 나쁜 밭이 됐다가 돌짝밭이 됐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뀐 받는데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부자였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가라.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는 거다. 그랬을 때 너무 재리가 많아가지고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했던 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는 자 마치 가룟유다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뀐 받는데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가 진짜 말씀이 막 임하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더니 못 알아듣겠다 누가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떠나잖아요. 그랬던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보여주기로 들려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죠. 거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게 그런 우리가 오해 안 해도 되는 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회개를 하고 예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오신 거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건데 근데 독사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계속해서 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 겁니다.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이거는 밑에 인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뿌린 거고 인자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거 아닙니까? 근데 가라지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어떻게 이거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냥 내버려 둬라. 너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남겨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먼저 그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뽑게 하겠다.